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TV에서도 계속 나오던데 물을 많이 마시라. 물을 많이 마시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동 지역에 있는 군사 캠프들, 다국적군의 캠프들, 제가 있었던 그 자이툰 캠프 마찬가지로요. 뭐 캠프 버지니아, 캠프 빅토리, 뭐 전부 다 캠프마다 워터 포인트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말뚝으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팻말이 있어요. 워터 포인트. 거기 가보면 생수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를 지나면 그 물을 취하여 마셔라 그거예요. 거기를 지날 때마다 물을 좀 꺼내서 마셔라. 물론 시원하게 냉장에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그 땡볕에 물은 미직지근해요. 그래도 의무적으로 마셔라. 왜냐하면 거기가 50도까지, 제가 53도까지 경험했는데 너무 뜨겁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건조하니까 땀이 안 나요. 땀이 잘 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린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런데 몸에서 수분은 계속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픽 쓰러지는 군인들이 참 많아요.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물을 먹지 못하면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3리터, 하루에 3리터씩 의무적으로 마셔라. 3리터, 1.5리터 2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그 워터포인트에 쓰이는 그 물값만 해도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 뜨거운 그리고 건조한 날씨에 그 근동,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반드시 야외 활동하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되고 중간중간 물을 마셔야 되고 길을 걷다가 워터포인트가 있으면 그거 뭐 돈 내라고 안 하니까 그거 가서 늘 물을 마셔라. 늘 습관이에요. 그 만나게만 하면 인사가 물 마셨냐? 오늘 몇 리터 마셨냐? 좁게 마셨습니다. 지금 마셔라. 그 지휘관들이 늘 500ml 병을 주고 그 앞에서 마시게 하는 게 그게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70%로 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성이. 그러니까 70%가 물인 거예요. 그 물이 빠져나가면 2%만 빠져도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가 한꺼번에 빠지면 죽는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순환이 안 돼서.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난주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고 그제부터 오늘까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 제가 기억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저 경기도 의왕에 있는 부곡중앙감리교회 교육전도사를 할 때 청소년 아이들, 청소년부 그때는 선생님들하고 한 140명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수련회를 갔냐면 제 고향인 단양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단양에 있는 한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때 제 기억에 4박 5일이었던 것 같은데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전날 그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캠프파이어가 있는 그날 일찍 이른 저녁을 먹고 코스 훈련 어디로 올라갔냐면 여러분 그 단양에 보면 소서남, 하서남, 중서남, 상서남 이렇게 서남계곡이라고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알려졌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잘 모르던 특서남이 있어요. 그 상서남 위에 그 벌천이라는 데인데 우리 저 신홍래 권사님, 김진수 권사님 고향이 그쪽이에요. 정말 골짜기예요. 진짜 저분들 정말 용된 분들이에요. 거기 진짜 김진수 권사님이 제 단양중학교 선배님이신데 거기 그 경북 문경하고 접경 지역이어서 아마 이게 시내가 하나 두고 그 지역 번호가 달랐을걸요, 그죠? DDD 지역 번호가 달랐을 거예요. 거기 특서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른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버스로 수송해서 내려놨어요. 전부 조를 짰잖아요. 조. 그러니까 선생님들 빼고 봉사자 빼고 그러면 제 기억에 한 100명 됐던 것 같은데 10개 조. 한 조에 10명씩. 시작할 때 그 조 이름 정하고 뭐 대개 그랬듯이 조가도 정하고 구호도 정하고 깃발도 만든 그 10개의 깃발이 있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코스 훈련인데 6개의 미션을 중간중간 부여하고 그 미션을 해결해야 다음 코스로 내려가는 건데 그 특서남에서부터 소서남까지 8km예요. 8km. 계곡길 따라 8km. 그 8km를 이동할 때는 구보로
자기 조가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 1코스 도착하고 2코스 도착하고. 근데 그 코스마다 조교는 선생님들이 하면 좀 군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양 지역에 있는 제 친구들하고 후배들을 섭외해가지고 거기 그 조교처럼 어디서 구해왔는지 빨간 모자도 구해가지고 탁 쓰고 인상 쓰면서 그 아주 그 엄하게, 왜냐하면 그 장난이 아니고 이 미션을 제대로 해결해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저녁이지만 그 무더운 날 그 위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전부 남녀 관계없이 그 깃발 아래 기술 들고 이동하면서 뛰면서, 그리고 코스에 도착해서 뭐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동안 수련회 때 했던 것들 잘못하면 뒤로 백도 하고요. 그러니까 8km를, 여러분 8km를 걷는 데만도 2시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 과제를 해가면서 무려 6시간 동안, 6시간. 저는 스타렉스를, 그때는 스타렉스가 아니죠, 봉고차를 몰고 교사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출발시키고 도착 지점에 가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거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조교, 그 코스마다 조교 교관했던 그 친구들이 다 방위 받던 친구들이에요. 그 단양 지역이 전부 37사단 예하의 대대 방위들인데 자기들 한푼 거죠. 써보고 싶었던 조교 모자 쓰고 선글라스도 막, 그 밤에 선글라스는 왜 끼니? 제가 막 탁 끼고 무섭게. 근데 그 마지막 6코스, 이제 6코스를 지나면 소서남 공원, 캠파이어가 준비되어 있는 공원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6코스의 과제가 뭐냐면, 물론 중간에 보면 담요 코스 뭐 이런 거 있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묘가 2개 있는데 그 묘 사이에다가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그때는 그 맥심인가 맥스웰인가 그 캔커피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거 시원하게 얼음에 담가 놓고 거기 가서 그거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간에 음악도 틀어놓고, 그 황병기 가야금 산주의 미궁이라고 있어요. 그 귀신 소리가 따로 없는 그거 켜놓고, 그때 뭐 하여튼 그런 거 재밌게 했잖아요. 사실 그게 성경의 담대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담력이라고 해놓고, 마지막 6코스는 뭐냐면 물을 500ml짜리 물을 한 병 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개회배 설교 때 뭘 설교했냐면, 그날 수련회의 주제가,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용어들을 쓰는데 그때만 해도 좀 처음 나왔던 명언 중에 하나였어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같이. 우리가 같이 손잡고 항상 믿음의 길에서 특출난 한 사람보다 우리가 꾸준히 같이 가자. 뭐 그런 의미로 수련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래서 그 팀빌딩 프로그램도 많이 해놓고 팀워크를 이루는 프로그램들 많이 해놓고 코스 훈련도 그렇게 설계한 거죠. 거기에 맞게.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게 있어요. 유명한 예화인데, 2차 대전 때 미군의 야전병원, 그 야전병원의 환자들 모아놓고 치료해야 되는데 전황은 분리하고 보급선은 끊기고, 근데 물이 떨어져 가는. 그래서 그 채플린, 그 야전병원의 군목이 인근 마을에 가서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물이 귀한 그 시기에 겨우 물을 얻어왔는데 물을 한 병밖에 못 얻어왔다. 근데 거기 있는 환자들에게 물을 주면서, 물이 이거밖에 없다. 앞부터 돌릴 테니까 내 뒤에 나만큼 목말라 하는 전우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을 돌렸더니 쭉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왔는데 물이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그래서 다들 눈물을 흘렸. 이런 감동적인, 그게 뭐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 예화가 있어요, 예화집에. 그래서 그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8km를 뛰어왔으니까 그 여름에 땀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중간에 캔커피 한 잔 하나씩은 마셨지만 아마 더 끈적끈적했을 거예요. 물이 간절한 거죠, 물이. 거기 물을 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물을 앞에 조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뭘 체크하냐면 저 물이 몇 바퀴 도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점수를 주는데 저 물이 뒤까지 왔다가 다시 왔다가 몇 바퀴 도는가. 대개는 4바퀴 5바퀴 조금, 또는 뚜껑에다가 물을 담아서 탁 먹고 뒤에 또 주고, 어떤 친구는 1학년 동생에게 너는 많이 마셔라, 너는 많이 마셔라, 뭐 이렇게 다들 뒷사람을 생각하고 하는, 대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3바퀴 4바퀴 뭐 또 특징적인 일들 뭐 이런 거 메모해 놓는 건데, 어느 조가 도착했을 때 조장에게 이 물을, 물 이거밖에 없다, 너희들이 다 함께 마셔야 될 물이다,
얼마나 배분해서 마시는지는 자유다. 이제 그러고 주는 거죠. 줬더니 그 앞에 있는 조장 녀석이 물을 딱 시원한 얼음물을 따더니 딱 벌컥 전부가 다 처음 있는 일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다들 오오오오 그러는데 예, 500ml 물을 한 번에 완샷했어요. 본인이. 선생도 참관하던 선생도 거기 있는 교관도 처음 보는 녀석이거든요. 뒤에 조원들은 뭐 이게 웬일인가 당황스럽게 그때 뒤를 탁 돌고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를 죽여라. 그 조장이 도저히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마셨으니까 나를 죽여라.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웃겼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백. 다음 코스 그 전 코스로 백. 그러니까 뭐 얼마나 원망을 들었겠어요. 물론 장난도 좀 섞여 있는 일이었지만 그때 거기 있었던 선생들의 공통적인 전언은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다. 예,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난 이거 먹고 차라리 맞아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내내 놀림거리가 됩니다. 나를 죽여라. 별명이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근데 자기는 정말 죽을 정도의 갈증을 느꼈고 그거 자기가 마셨다는 거죠. 수련회 때 재미난 스토리가 많아요. 이게 이제 물하고 관계된 스토리.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아마 이미 다 짐작하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엔하골의 은혜. 이게 샘물이거든요. 물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갈증을 느끼고 산다고 그래요. 하나는 음식에 대한 갈증이 있고 신체적으로, 하나는 물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또한 경험해 본 사람들에 따르면 뭐가 더 극심하다는 거예요? 물에 대한 갈증이 훨씬 더 극심하대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 장착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에 대한 생각,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걸 넣어야 에너지가 되니까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둘 다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우리 몸에 코딩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음식에 대한 갈증보다, 배고픔보다 물에 대한 갈증, 목마름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물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동물이든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 화단 가꾸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환기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지만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580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물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물은 꼭 뭐랑 같이 쓰였냐면 목마름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같이 쓰였어요. 물이 등장할 때마다 목마름, 즉 해갈을 위한 물, 그렇게 많이 쓰였어요. 그 대표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5장 본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래서 뭘 자르면 안 됐어요? 머리카락. 사실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독주를 삼가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길러라. 근데 그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오늘 나와 있는 스토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막아냈던, 앞장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던 사사 삼손이 결박됩니다. 블레셋에 끌려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삼손이 깨어나서 그 굵은 밧줄을 3줄 시로라기처럼 뜯어내고 주변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가 있었다. 그 나귀 턱뼈가 거기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귀의 턱뼈, 다른 무기가 없이 잘 드는 칼, 명검이 있거나 다른 무기가 있었거나가 아니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귀 턱뼈, 그걸 가지고 블레셋 군사 몇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영상으로 떠올리면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수탈해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이 삼손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괴력을 가지고, 또 나귀 턱뼈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그렇게는 좋았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여러분, 1000명을 죽이기까지 1000번을 휘둘렀다고 쳐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한 사람씩 사망했다고 쳐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겠어요. 기진맥진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극심하게 느꼈던 고통이 갈증이라고 했던 거예요. 목마름, 죽게 되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 이스라엘 민족 보호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이제는 내가 죽습니다. 목이 말라서. 그때 하나님이 삼손 옆에 우묵한 한 곳을 터뜨려 주셨다. 무엇으로? 샘물로. 갑자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난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에 샘을 허락하신 거예요.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했더라.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샘물 먹고 샘물 마시고 살아났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핵심 메시지예요. 그 샘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엔학고레라고 했는데, 엔학고레 뜻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얻어낸 샘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그게 샘물이 아닌데, 우물이 아닌데 거기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삼손은 계속해서 사사로 사명을 감당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삼손의 스토리에 나오는 엔하골의 샘물, H2O가 맞습니다. 그 샘물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조갈, 그것을 해갈했던 H2O 물, 그 스토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삼손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샘물, 그래서 삼손이 다시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물, 생명을 준 물, 생명수, 여기에는 함축적 의미가 있는 거죠. 비슷한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뜨거운 예루살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낮 시간에 갈증을 느끼고 우물을 찾아갔는데 사람이 다 없고 한 사람만 있는 거죠. 여인 하나만. 왜냐하면 그 뜨거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워낙 그 지역에 이 여인이 왕따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또 왕따였던 거죠.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갈증을 느끼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른 종류의 갈증을 이야기해요. 그게 4장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이야기를 워낙 우리 모두가 잘 아니까요. 사실은 물을 마시러 H2O를 찾으러 우물물을 찾아간 예수님이셨는데,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도리어,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리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청했을 거다. 아니, 예수님에겐 물이 없잖아요. 다른 종류의 갈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인이 느끼고 있었던 갈증,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 행복에 대한 갈증, 마음의 평안에 대한 갈증, 전혀 다른 의미의 갈증.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이 갈증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정신적 갈증, 정서적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학문에 대한 갈증, 부에 대한 갈증, 지식에 대한 갈증, 지혜에 대한 갈증, 다 이런 여러 가지 갈증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진로를 위해 준비하기도 하고
이 갈증들을 계속 채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갈증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갈증일까요? 여러분, 구약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했던 표현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뭘 그렇게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다 누려봤던 사람.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하셨던 말씀, 목사님들이 솔로몬이 이미 다 경험해봤다. 돈도 경험해보고 명예도 경험해보고 권력도 경험해보고 쾌락, 향락도 경험해봤다. 근데 다 헛되다고 한다. 그러면 늘 앉아서 들을 때마다 그럼 나도 그거 경험하고 헛되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몬이 전하게 한 것 뭐입니까? 가봤는데 그 길 아니더라. 그러니 올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지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다 마셔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마셔봤다. 권력의 물도 마셔봤고, 황금의 물도 마셔봤고, 지혜의 물도 마셔봤고, 예술의 물도 마셔봤고, 쾌락, 향락의 물도 다 마셔봤다.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더라. 근본적인 갈증이 있더라. 여러분, 무슨 갈증입니까? 오늘 삼손은 목이 말라서 에나골에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통하여 물 마시고 살아났다고 그랬는데 그게 단순히 그저 그 물이었을까?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삼손이 다시금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괴력의 원천, 근원적인 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근원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느끼기도 하고 그 공간에 비어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 불행이죠.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갈증을 느껴야 살 수 있어요.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목마르지 않다. 그 위기가 온 거죠. 그 위기가 온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목마르지 않아요. 그 큰 문제예요. 수분이 빠져나가면 목이 말라야 해요. 밥을 먹지 못했으면 배고파야 해요. 그래야 먹을 수 있잖아요. 어디 문제가 있으면 아파야 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암세포가 퍼지고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 재앙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며 산다. 육체적 갈증, 정신 정서적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 갈증, 지식으로, 지혜로, 학문으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힘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 여러분, 이 빈 공간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신 거예요.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이 빈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모든 것의 근원적인, 여러분, 물이 생명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여러분, H2O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상징하는 근원적인 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사랑과 긍휼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유한함에서 기인하는 근원적 갈증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채우려고 많이 노력들 하잖아요.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 뭐 별짓 다 하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위대한 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미 얘기했어요. 안 된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근원적 갈증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나골에 죽게 된 삼손에게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비한 방법으로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스토리는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했다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려면
우리가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삼손처럼 오랫동안 감당하며 살려면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에나꼬레를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근원적 힘을 체험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스토리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에나꼬레의 은혜를 삼손이 누린 것처럼, 삼손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려야 될 터인데, 그 에나꼬레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선 늘 근원적인 힘, 그 샘물을 터뜨려 주신 근원적 샘물, 근원적 생명, 근원적 힘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고, 그 연결된 터널을 통해, 선을 통해, 케이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 예배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근원적인 하나님께 연결하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플러그인, 코드를 꼽는 것처럼 충전하는 자리. 힘을 충전받고 은혜를 충전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충전받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이 에나꼬레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삼손에게 있었던 에나꼬레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사라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성경에서는 물로 표현하면서 여러 곳에서 설명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와라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다 목마른 자들이라. 이걸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늘 삼손이 누렸던 에나꼬레의 은혜를 체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나꼬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원적 에나꼬레. 이거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에나꼬레. 파스칼이 말했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에 하나님을 모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에나꼬레의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 믿는 믿음으로 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그 빈 공간의 좌정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좌정하심으로 세우고 사는 삶. 이미 우리는 그 에나꼬레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그 에나꼬레를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에나꼬레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운동 하잖아요. 나눠주는 거죠. 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갈증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갈증을 못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표현한 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하나님이 코딩해 준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거기 버그가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가 생긴 거예요. 느끼지 못해요. 느껴야 찾을 수 있는데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백신 프로그램 투여해서 그거 버그, 바이러스 다 제껴내고 여기 내가 몰랐던 빈 공간이 있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건 내가 못 채워요.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에나꼬레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뒤집었어요. 솔로몬이 얘기했던 지혜의 물, 권력의 물, 명예의 물, 지식의 물, 향락의 물, 쾌락의 물 다 마셔봤는데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싹 갖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삶에 꼭 생기더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필요하죠. 아니 살아가는데 먹는 거 필요하고 마시는 거 필요하고 입을 거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 에나꼬레 이것만 채워주시는 분인가? 그저 그걸로 끝? 아니요. 그러실 리가 없어요. 왜?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자녀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부족해서 목말라 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도 관심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고차원적인 신앙생활, 하이레벨의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녀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관계의 문제 때문에, 부족함의 문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자녀의 아픔에 몇 배 이상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파하면 부모가 훨씬 더 아파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힘들어하면 내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훨씬 더 힘들어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근원적 에나꼬레를 허락하신 이후에 늘 크고 작은 에나꼬레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안 하시네. 나 같으면 여기 그냥 아멘 할 텐데.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이 땅에서는 좀 힘들게 살다 와라. 천국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천국을 부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크고 작은 에나꼬레를 늘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건강의 에나꼬레.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이 참 많아요. 뭐 어디든 많아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며 아파지는 것, 약함이 생기는 것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암 수술 때문에 기도해 준 분만도 4분이나 돼요. 5분이군요. 최근까지. 아마 중보기도 제목을 서로 소통하면서 나눈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리질 않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와서는 수술을 앞두고 기도받고 갔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진짜 좋은 방법. 태신자 운동, 비대면제 운동 뭐 이런 거 자꾸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교회 나왔더니 암이 안 걸리더라. 좋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도 암도 안 걸릴 뿐더러 걸렸던 사람도 다 100% 완치하더라. 그러면 저 앞에서 번호표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암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건 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비록 바라기는 깨끗해지길 바라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암이 나쁜 암 아니기를, 고통스럽지 않기를, 암과 함께 살아도 돼요. 우리 몸에 매일매일 5,000개 암세포가 생겨났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죽지 않고 쌓여가면 그게 암이 되는 건데, 암이 있든 다 제거되지 않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바라는 건 늘 그게 깨끗하게.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질병에서 노임받고, 비즈니스 자영업자들이 여러분 100만 명이 지금 폐점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명. 어마어마한 아픔들이 있는 거죠. 어려움들이. 우리 좋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 하나님 복 주셔서 더 많은 형통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게 또 위대한 하나님 봉헌이 돼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이웃들을 위해 쓰일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다 원하는 게 있어요. 다들 저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거 다 XX 해놓고 늘 고차원적인 것, 영적인 것, 고상한 것, 그 애나꼴에만 허락하실까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애나꼴에를 맛보며 살기 원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애나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얻어낸 셈이라고요. 그럼 기도해야죠. 애나꼴에를 위해. 건강의 애나꼴에, 사업의 애나꼴에, 물질의 애나꼴에, 관계의 애나꼴에, 진로의 애나꼴에, 진급의 애나꼴에, 진학의 애나꼴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에 저마다 맞는 아름다운 샘물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메이저리그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옛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예화예요. 예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청중들은 들었던 얘기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겁니다. 9회 말 투아웃, 역전 주자가 2, 3루에 나가 있어요. 9회 말 안타 하나면 역전, 굿바이 안타라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대타로 기용됩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메이저리그의 이 2군, 즉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는 천지 차이예요. 마이너리그에 내려가 있다가 메이저리그로 콜업 되면 흥분되는 거죠. 일단 비행기 좌석부터 달라지고 공항에 대리로 픽업하러 나오는 차가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얻은 거죠. 이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야 계속 메이저리그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타가 나오면서 빈스윙을 하면서 그 짧은 순간 기도한 거죠. 하나님, 쳐야 합니다. 쳐야 합니다. 안타를 치게 해주소서. 그거죠. 앉아있던 상대팀 포수가 공을 받으면서 그 타자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포수도 크리스찬이에요. 이 포수가 타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임마, 나도 크리스찬이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 곤란하게 하지 마.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가끔씩 하지 않아요? 하나님 곤란하게 하지 마. 하나님 네 기도 들어줄 거야, 내 기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섞여 있는 거죠. 야 임마, 나도 크리스찬이야 고 한마디 했지만, 근데 그때 이 선수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냥 너도 기도해라. 난 기도한다. 다만 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허락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여러분 이걸 뭐 또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러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는 거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지랖 넓은 그리스도인.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지금?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여 기도하라, 이런 얘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 이루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에나꼬레의 은혜 그랬는데 첫 번째 은혜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은혜를 모르는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에나꼬레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 하나님 부르짖는 일, 삼손처럼 부르짖는 일.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에나꼬레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는 근원적 갈증, 영적 갈증, 첫 번째 에나꼬레의 은혜를 이미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에나꼬레, 그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에나꼬레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태신자들 마음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